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 이야기 중 하나인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시면서 창녀로 일했던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답은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까지 울려 퍼지는 믿음,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원전 1400년경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 거주 도시 중 하나로 요단강 건너편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했습니다. 이 도시는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사해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거대한 성벽으로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벽이 높이 12에서 15피트, 약 3.6m에서 4.5m, 두께 6피트, 약 1.8m였다고 추정합니다. 이 도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며 요단 계곡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주요 경로를 통제했습니다. 여리고를 통제하는 자가 가나안 중심부로 가는 접근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이 제물, 신전 매춘, 그리고 성경이 가증한 것으로 묘사하는 다른 관행들을 포함한 종교 체계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5장 16절,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 땅을, 특히 여리고를 정찰하게 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는 비밀 작전을 위해 단 두 사람만 보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침공전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와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왜 창녀의 집이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라합은 외부인을 도울 의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벽에 지어져 탈출 경로 근처에 전략적 위치를 제공했습니다.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조나여서 일부 번역이 완화하려 시도한 것처럼 단순히 여관주인이 아니라 그녀가 창녀였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도시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라합의 집에 사자들을 보내 그 사람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의 아마 줄기 아래 숨겨놓고 왕의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이 이미 도시를 떠났다고 주장하며 헛된 추격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왕과 백성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이 왜곡 정탐꾼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합은 왜 구원받았는가? 강의의 신학적 핵심. 이유 1. 그녀의 믿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정탐꾼들을 숨긴 후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서 그녀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라합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도 믿기 어려워했던 여호와에 대한 신학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는 주권자이시다. 땅을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 역사 속에서. 그녀는 홍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이것을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녀의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라합은 구원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큰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유 2.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을 추천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었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제한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창녀였고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그녀를 실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게 했습니다. 이유 3. 그녀의 회개와 충성의 변화. 라합은 단지 지적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왕에 대한 충성을 포기했습니다.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구원을 위해 주어진 특정 지침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심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옛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유 4. 하나님의 구속계획.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놀라워집니다. 라합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완전히 통합되어 메시아 계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나열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창녀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그분의 구속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도 예표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붉은 줄, 구원의 상징.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표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할 때 붉은 줄로 표시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피처럼 붉은색. 유월절 동안 문설주의 피와 같은 믿음의 가시적 표시. 표시된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것처럼 심판으로부터의 보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되었을 때의 언약의 표시.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는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배경이나 도덕적 이력서가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충성을 바꾸었고 그녀가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창녀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 그분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탈출의 길을 제공하십니다. 여리고가 심판 아래 무너지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제공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역사를 관통하는 또 다른 붉은 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표시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물으신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믿겠습니까? 당신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겠습니까? 라합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합니다.